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건데, 마지막 날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상실하는 시대가 된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고 원리인데, 감사절을 정해가지고 이걸 설교를 하게 하는 이런 세태가 너무나 좀 서글프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6남매입니다. 6남매는 옛날에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매사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 덜한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있습니다. 한 자식은 특별히 해주는 것도 많이 부모의 입장에서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는 것도 삶이 넉넉지 않아서 잘 못하는데 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책임지지 못하려면서 뭐를 나를 낳으셨나요?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이 없고 이 네 가지가 없는 자녀,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이 은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건강한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영혼이 가장 건강한 영성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늘 여기저기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내가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또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계속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과 특별히 기쁨, 평강 이런 걸 빼앗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아시는 거지만은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다시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머무르고 넘쳐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선교사님에게 내가 들었어요. 글로 내가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미개한 나라, 그 나라일수록 이 감사라는 단어, 성경적인 이 개념을 표현할, 번역을 하는데 표현할 단어가 없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은 세대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스포일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더 건전한 정신, 또 맑은, 그리고 건전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유산들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천년 만년 끼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먼저 간단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어디다 갖다 던져도 이 아이들이 정신이 살아있고 정말 독립심이 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디 가든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나는 그런 강인한 아이들로 길러야지. 뭐든지 불쌍해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준 부모에게 고마울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마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건축 과정에서 도와줬던 우리 변호사가 이 굉장히 큰 로펌에도 그걸 운영도 했고 대표적인 협회장도 하시고, 제가 어떻게 우연히 교제 가깝게 우리 이웃교회 미국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교제하는데 그 집을 한번 갔어요. 아니 숨바꼭질하면 못 찾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집을 이렇게 처음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왜 두 부부가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을, 이게 옛날에 잘 나갈 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자녀가 있어. 두 자녀가 둘이 다 캘빈 칼리지를 다니는데 여자아이는 1년간 학교를 마치고 와서 1년간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정말 이 소문날 만한 부잣집 딸이에요. 물론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신앙이 있고. 그 아들은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디 갔느냐고. 우리 한국 부모들은 열심히 학기 동안에 공부했으니까 방학이 오면 먹고 놀고 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없어. 집에서 어디 갔냐면 컨스트럭션 갔대. 컨스트럭션 따라갔대. 저는 언제 한국 부모잖아. 아직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컨스트럭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노가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또 이제 학교 오면 용돈도 써야 되고 학비도 지가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 바쁘대. 와서 매일매일 나가서 돈을 벌고 더 바쁘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니 뭐 학비라니, 학비 당신이 안 내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의 의도를 몰라. 나한테 말했더니, 아니 뭐 정말이에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왜 걔 학비를 대냐? 이러는 얘기야. 18살이 넘었는데 내가 왜 걔 학비를 대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더 질문 안 했어요. 망신당할까 봐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옳다, 뭐 우리가 그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한 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이라고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여러분, 이 감사라는 개념은 히브리 개념에 기억한다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에서 감사가 파생된 말이에요. Remember what your Father in heaven has done for you. 너희 조상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낸 사실을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사실을 기억하라.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부터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라. 사실 여기 기념하라 이것도 성찬식에 in remembrance of me 라는 이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념하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앞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휙 지나가 버려서 뒷모습만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적어도 조금만 되돌아보면,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살다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서로가 다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그런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거를 지키시고 오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오늘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연적으로 뭐냐, 받은 것, 은혜는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한 것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니 평생이 가도 잘 못 잊어버려. 특히 여성으로는 더 못 잊어, 남자들보다. 네이처가 그런가 봐. 그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딱 기억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잘 못 잊어버려. 꾹꾹 찌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는 일종의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와서 참 비교가 돼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우리 손자들도 키우지만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냐면, 한국 부모들은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배꼽 인사 가르쳐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요, 미국 가정은 say thank you, 이것부터 가르쳐요. 이것이 이 아이의 장래, 정말 축복의 통로를 여는 너무 결정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건강한 영성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난 사람은 아주 범사에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늘 감사해요. 난 사람은 늘 불만이 많아. 가지고 불평하고 늘 컴플레인하고 이래요. 여러분, 어디가 더 밝겠어요, 주변이?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이 감사가 나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른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이 넘고 200만에서 많으면 300만, 어마어마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한 민족이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며칠 아마 먹을 마른 것들로 준비해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죽음의 사막에서,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죽음이었으며 아무도 가진 않았어요. 거기는 기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문명도 발달하지도 않고, 하여튼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사막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40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절대로 걸어서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차를 타고 에어컨을 빵빵 틀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나는데, 시내 광야를 지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망해요. 황무해요. 식물 하나 없는 거예요. 다 돌덩이고 다 까맣고, 아니 빨갛고 다 하얗고,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무슨 식물이 살겠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고 은혜.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건가? 여러분, 끝도 없는 사막, 황무지의 땅, 사방을 둘러봐도 음식 뭐 하나 구할 만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 막막한 광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200만, 많게는 300만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팔이 부럽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봤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책에서만 보니까 동화 읽듯이 쉽게 흘려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사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 그곳에서 40년 그들이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온 땅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은 단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의 먹을 음식을 그들은 거둬들였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루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분을 미리 주시지도 않고 토요일날만, 아니 금요일날만 안식 때문에 그 다음날 거둘 것을 허락하셨지 절대로 일주일 거, 한 달여분을 한꺼번에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욕심 가지고 가서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다 썩어버려서 못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에 달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인간 존재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그 연약한 인간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이 만나는 누구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신명기 8장에 가는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자면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걸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세,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이것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보시죠? 이게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성령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돼. 이런 것은 그 양식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사막.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찬송만 그렇게 합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들이 목마를 때에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배고플 때에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 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붙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을 왜 남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농사도 짓고 이제 부도 축적하고 부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재물을 모으실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이전에 벌써 이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또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부터 바꾸고 내 말부터 바꿔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 힘들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뒷장에 바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이 어려움과 역경과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고 결정적인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아까 기도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말과 생각과 삶이 변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100가지의 재밌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유지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간직하고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소한 일들 다 감사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꼭 서양에 살더니 목사님 그걸 우리 잊어버리셨네. 동양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렇게 간지럽게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심령을 밝게 만들고 주변을 밝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세요? 저 아마존에서 나비가 푹 나르면서 바람을 한번 일으켰는데 이 바람이 텍사스에 와서 그냥 강풍이 돼버리고 미시간에 건너와서 그냥 태풍이 돼버리는, 내 작은 감사가, 내 작은 감사의 표현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밝게 하고 가정을 밝게 하고 공동체를 밝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이 나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길 다 뚫립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불평은 좋은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지만 감사는 나쁜 환경도 천국으로 만듭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글을 내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늘 찬양하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그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감옥이라면 누구도 가기 싫은 곳인데 그 감옥이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수도원이 되었대요, 그 감옥이.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인색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훈련해서 넘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다 이게 그냥 당연히 그냥 주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가 기도해서 고침받고 낫는 거 참 귀한 일이고 기적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더 큰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감사라고 생각 안 해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실감나도록
제가 컴퓨터로 쳐서 하루에 전 세계 교통사고로 죽는, 그리고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가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같은 길을 수없이 다니는데도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또 받는다. 그러나 기적은 감사로 일어나게 된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먹어서 건강하고 특별한 거 갖추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건강검진 했잖아요. 예방접종하고 닥터소가 저에게 그래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모든 병의 원인은 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 감기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 말하면 이해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의학은 예방의학이 많이 유명한데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을 떨어뜨리면 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내 면역체계가 자꾸 약해지고 떨어지면 감기를 걸리는 거예요.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이 감기래요. 자, 말을 바꿉니다. 좀 다르게. 스트레스가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롭게 찌지고 볶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골로새서 3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 이게 애매한 말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나를 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능력 있어서 벌었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말한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채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모았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건강을 주고 누가 과연 이런 능력을 줘서 오늘 너희들이 있게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글프게도 11월 달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요. 이 주제를.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감사하는 심령 속에 서양 속담에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볼 때 별 영향가가 없어. 그런 사람도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돋보여지고 내가 살맛나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불평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가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성도에게서 가장 강력한 건강한 영성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뭐 하나 줘도 거저 주지 말고 say thank you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없이도 살아야 되거든요. 늘 매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될 때 사랑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